자, 오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열왕기상 7장입니다. 오늘 읽을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읽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열왕기상 7장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저가 레바논 나무로 궁을 지었으니 장이 100규빗이요 광이 5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포가 있으며. 잠깐요, 여러분 여기서 규빗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센티미터, 미터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단위예요. 단위.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얘기해요. 보통 한 33cm 정도, 그 정도로 돼요. 그래서 한 규빗, 그래서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3절입니다. 기둥 위에 있는 45개 들보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고 또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낭실을 지었으니 창이 50규빗이요 광이 30규빗이며 또 기둥의 앞에 한 낭실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낭실 곧 재판하는 낭실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의 거처할 궁은 그 낭실 뒤에 다른 뜰에 있으니 그 공작이 일반이며 솔로몬이 또 그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낭실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척수대로 토보로 켠 것이라. 그 기초 속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기초 속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척수대로 다듬은 돌로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전안뜰과 낭실에 놓은 것 같더라. 잠깐만요. 여러분 기초석이래요. 기초석. 기초석을 보면 이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대략 알 수 있는데요. 귀하고 큰 돌, 아주 좋은 돌, 대리석 중에서도 최고일 것 같아요. 10규빗이래요. 그러면 기초석 돌 하나가, 기초석을 하는 크기 돌 하나 크기가 10규빗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가로가 이만한 거예요. 기초석 하나가 얼마인지 아시겠어요? 그 기초석 하나를 이만한 걸 덩 놓고 옆에 또 붙이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기초석 하나만 나르는데도 몇 명이 동원됐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처럼 기중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돌 하나만 쳐도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죠. 대리석 이따만한 걸 잘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중간에 이은 게 아니라 하나요, 하나. 뭐에 쓰였다고요? 솔로몬 궁전 기초석으로. 상상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얘기했어요. 얼마나 화려했는지.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 데려오니 저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비는 두로 사람이니 노점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이 재능이 구비한 자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작을 하니라. 저가 놋 기둥을 둘을 만들었으니 그 고는 각 18규빗이라. 각각 20규빗이 되는 줄을 둘을 만하여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의 고도 5규빗이요 저 머리의 고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의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성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낭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 네 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성류 200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력이 마치니라. 죄송해요. 보세요. 12절까지 궁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3절부터는 다시 성전 얘기예요. 성전을 짓고 있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잠깐 교재를 보시면 읽긴 읽었을 때 뭔 얘기야? 안 그려지잖아요. 우리 오늘 교재를 보면 거기 보면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의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기둥을. 자, 우리 저 말고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이게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 모형입니다. 모형. 그 앞에 저기 두 기둥 보이시죠? 왼쪽 편 이쪽에. 저 기둥이 지금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기둥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긴 읽지만 모형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놋을 부어서 만드는 말씀을 읽을 텐데 이 앞에 있는 거, 이 놋 보이시죠? 밑에 소들 있는 거요. 그게 놋그릇이에요. 어마어마한 그게 저기에 이제 물을 담아놔요. 그럼 저 물은 뭐에 쓰이는 거냐면 재물을 씻을 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놔 주세요. 읽으시면서 이렇게 슬쩍슬쩍 보세요. 저게 지금 솔로몬 성전의 모형이에요. 지금 안에 이제 내부 그림까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이제 놋이에요, 놋.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이 바다라는 게 저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거 큰 그릇. 그게 이름이 바다예요, 바다.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고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여 그 가장자리 아래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12소가 바쳤으며 12소가 바친 거예요. 소가 밑에 셋은 북을 향하였고 셋은 서를 향하였고 셋은 남을 향하였고 셋은 동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그러니까 머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죠. 저기 그림 보니까 엉덩이는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두께가 놋 그릇 두께가 이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냄비 중에 두께 이만한 거 있으세요? 없죠?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넓이만 하고 그 간은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밭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보면 리터 그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0밭 그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27절입니다. 또 놋으로 받침 열을 만들었으니 매 장이 4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요 고가 3규빗이라. 그 받침의 제도는 이러하니 사면 옆 변죽 가운데에 판이 있고 변죽 가운데의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변죽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밑편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위로 들이켜 고가 1규빗이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에 연하였는데 바퀴의 고는 각각 한 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제도는 병거 바퀴의 제도와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네 모퉁이 어깨 같은 네 것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과 연하였고 받침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고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과 연하였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 있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사면으로 화합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열을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척수와 식양을 다 동일하게 하였더라. 또 물두멍 열을 노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이 4규빗이라 열 받침 위에 각각 물두멍 하나씩 하였더라. 그 받침 5은 전 우편에 두었고 5은 전 좌편에 두었고 전 우편 동남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자, 그림 보세요. 저 조그만한 세숫대야처럼 생긴 거, 그 얘기예요. 지금 저게 밑에 받침이 있고 바퀴가 있죠. 그죠? 예. 저렇게 동쪽으로 위치를 저렇게 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모양으로 제일 크게 아까 밑에 우리가 바다를 만든 거예요. 저렇게 만든 거예요. 바퀴를 달리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왜 재물을 오면 재물을 싣어야 되니까 저것들이 이동해 다니면서 이제 재물을 싣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물들을 저기에 쓰이는 물들을 담아 놓고 있는 게 저 바다예요. 바다에다 물을 많이 담아놨다가 저걸 옮겨서 저 조그만한 작은 거에다 담아서 저걸 옮겨 다니면서 재물들을 싣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지금 규모가. 네. 그 다음에 성전 기구들 40절입니다. 이제 저 성전 안에 있는 모양을 보시면 돼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바다 모양이 있고 저쪽 한쪽 편에는 제단이 있고요. 이제 저 성전 앞에 들어갈 때 야긴과 보아스가 두 기둥이 만들어져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모양이 저런 모양이에요. 그걸 잘 보시고 한번 또 읽어볼게요. 40절부터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석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우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2줄씩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우게 한 400석류와 또 10받침과 받침 위에 10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 12소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숲꽃과 사르단 사이에 찾은 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지 아니하였고 두었으니 그 놋 중수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질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둘 정금 등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돌적이와 전 곧 외소 문의 금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붙인 다윗에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곡간에 두었더라. 자, 저 안에 보면 무슨 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성전 안이 다 금이에요. 이 금적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뭐 문고리가 있으면 문고리를 걸 수 있는 이렇게 걸기에 이렇게 못을 박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쩍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다금. 다금이요. 저기 온통 금색이죠. 어마어마했겠죠. 제사장이 들어가서 그 금빛에 괜찮았을래나 눈이. 다금이에요. 자, 이제 기억하십시오. 저 모양을 한 번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솔로몬 성전을 못 잊어요. 왜? 어마어마하게 화려했거든요. 그만하게 솔로몬 성전 때의 평안과 또 다윗은 저 모든 것들을 준비했어요. 다 다윗이.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교재를 보시면, 교재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말씀을 좀 묵상할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묵상을 좀 하고 갈게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봤던 그 솔로몬 성전 맞습니다. 정말 화려하고 대단한 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만큼 저거를 할 수 있도록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뭐 어린이날도 이렇게 좋은 날들이고 5월달 참 좋은 날씨,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것 좋은 겁니다. 누가 그러죠? 좋은 건 좋은 건데 왜 딴지를 걸어? 원 목사님은 맨날 저래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와 좋아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릴 때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최고의 것. 내가 시간을 드리더라도 짜투라기 시간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헌금을 하더라도 다 쓰고 남은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먼저 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맞죠. 맞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솔로몬의 성전은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성전을 준비했던 것은 마치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는데 나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까? 라고 했을 때 많은 도전이 되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과 관련돼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씀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열왕기상에서 정말 아주 자세하게 기술하게 하시면서 좋은 것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걸까? 그런데 곳곳에 위험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몇 년 동안 만들어져요? 어저께 우리 6장 읽으셨겠지만 6장에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11년 불월 곧 8월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전이 다 피력되었으니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동안이 7년이었더라. 설계까지 다 치면 무려 11년이 걸립니다. 7년, 건축만 7년이에요. 굉장히 긴 공사입니다. 그리고 5장에 보시면 이미 묵상하셨겠지만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역군 수가 3만 명이라. 그 당시에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며, 왜? 나무를 캐야 되니까. 레바논의 고 백향목들 다 캐가서 와야 되니까 10,000명씩 번갈아 보내며,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2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0,000명이요. 몇 명? 70,000명이요. 그럼 아까 레바논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30,000명, 짐꾼 70,000명, 100,000명이에요. 돌을 뜨는 자가 80,000명이에요. 18,000명이에요 벌써. 그 외에 사역을 감당하는 관리가 3,100명이라, 관리자만 3,100명이에요.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두렸더라.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이야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해야 했습니다. 엄청난 재력, 엄청난 인원 동원되어졌습니다. 나쁘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그대로 우리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를 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물론 우리가 4장 1절을 읽을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7장에 솔로몬이 자기 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하나님의 성전 7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궁전을 몇 년? 30년. 솔로몬이 총 재위 기간이 몇 년이었냐면 왕 활동한 게 40년입니다. 그러면 성전 7년, 자기 궁전 30년, 무려 37년을, 그걸 성전 준비하는 게 4년 걸리거든요. 그럼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데 쓴 거예요? 건축하는 데 쓴 거예요. 건축하는데 40년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전쟁을 나가야 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국가들이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동원되는 이 공사 기간 동안에 아무도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의 성전, 이렇게 많은 이력과 많은 재력과 아까 저기 봤던 것처럼 온통 금칠하는 그 어마어마한 공사에 하나님이 이 동원된 사람들이 마냥 기뻤을까? 다윗과 솔로몬은 전심을 다해서 준비한 것이고 기쁜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자기 둘이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이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같이 감당했어요. 성막을 성전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성막, 광야에서 설계했던 그 성막, 거기에 보면 그거를 짓도록 만드셨을 때에 짓기 시작할 때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3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막을 설계하시고 이 성막을 지어라 할 때 그 재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 앞에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이어져서 나오는 말이, 여기서 계속 나오는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빼어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럼 성막이 화려했느냐? 아닙니다. 성막은 그냥 금칠하는 건 딱 하나님의 법궤, 그것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 자원하여,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져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이라는 말씀이다.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만든데 다 빼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쁜 마음. 여러분, 성막은 가장 평범했던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거기서 광야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메마른 그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드는 기본 재료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원하여 드린 금붙이들을 녹여서 금칠만 했어요. 순금이 아니라, 순금 덩어리가 아니라. 그 금을 바른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화려함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엄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은 다윗의 마음, 솔로몬의 마음이 드려졌던 진심은 있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건 과했다는 거예요. 너무 과했어요. 너무. 왜냐?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까 봤던 그 놋 두 기둥은, 그리고 놋을 부어 만든 어마어마한 크기의 놋 바다, 그리고 그걸 받치는 수레와 물두멍들, 이 모든 것들은 성막에 없었던 그 도구들이에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주변 이집트, 그리고 페니키아의 문화 속, 거기서 나오는 성전 속에서, 성전들의 모형에서 나오는 장식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봤던 성전 안에 그 스랍들, 천사 장식, 그리고 자연 장식들 다 금박으로 붙인 것, 그 성전 안을 장식했던 수많은 그 장식들이 그 주변 문화의 다른 우상들 앞에 그 우상을 섬긴다는 건 아닌데 거기에서 쓰여진 장식들을 그대로 갖다 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들어 놨던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아니었어요. 보아스와 야긴도 마찬가지예요. 꼭 필요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장식되어졌어요. 그 기간은 무려 몇 년? 7년. 너무 과했어요. 예전에 한 영화가 있어요. 인디애나 존스라는 한 영화가 있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그 영화가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그 소재가 됐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할 때 그 포도주를 담았던 그 그릇, 잔, 그게 소재였어요. 영화의 소재. 그 잔이 성배라고 불리면서 유물로 내려왔을 텐데 그 유물이 어디 있을까? 그거를 주인공이 찾아다니는 영화였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여곡절 끝에 악당이랑 같이 그 성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배가 다른 비슷하게 생긴 수많은 잔들에 섞여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과제가 뭐였냐면 진짜 성배를 찾아서 물을 떠서 마셔라. 근데 누군가 다치고 있었는데 진짜 성배를 찾았으면 안 죽을 거고 가짜 성배를 찾았으면 죽을 거다. 그게 소재였어요. 그래서 악당은 그래, 예수님이 성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그릇이니까 아주 귀한 것일 거야. 아주 귀한 것일 거야. 그래서 여러 잔이 있는데 그 잔 중에 금으로 만든 잔, 가장 화려한 잔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인공은 뭘 들었냐면, 주인공은 그래,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 그러니 나무잔을 쓰셨을 거야 하고는 나무잔을 듭니다. 둘이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결국 악당이 죽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냥 영화의 소재를 썼던 사람들도 예수님이라면 무슨 잔을 썼을까 했을 때 화려한 금잔이 아니라 나무잔을 썼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치는 것 좋지만 무려 7년, 그리고 자기 궁정까지 연이어서 30년을 지을 때 거기에 동원되었던 모든 백성들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였을까? 그리고 그 성전을 바칠 때 온 백성들이 함께 기쁨과 감사의 전을 올렸을까? 한 달은 노역을 위해서 레바논의 가족을 떠나서 가 있어야 돼. 무려 한 달 넘게.
그 모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되어졌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서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건 너무나 귀중합니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한번 좀 돌아보길 원해요. 과하지 않게,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최고의 것을 드리고 최선의 것을 드리지만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 형식을 취하는 것, 그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오늘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고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할 때에 그 형식이 진심을 넘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